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9월 셋째 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9월 셋째 주에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외우실 때가 됐는데 우리 한 번 더 받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 그냥 슬로건으로 남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야 될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9월 첫째 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둘째 주에는 예수의 제자 되는 훈련과 교육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제와 선교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미소 짓는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들, 구역 모임, 전도의 모임, 각 부서의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든 모임을 통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칭찬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납해주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미소 짓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적인 모임과 모든 사적인 모임을 포함해서 성도들의 모든 모임 가운데 깊은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미소 짓는 은혜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교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밥 먹을 때라도 꼭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내 상황이나 내 여건이나 내 시간이 허락되면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 그래서 꼭 해야 하는 본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즉 사회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도 남자 혼자, 여자 혼자 가정을 구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정을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알아서 만나고 알아서 연애하고 알아서 결혼하고 알아서 가정을 이루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신 후에 직접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으로 시작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점점 확대되고 성장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으로 시작되게 하셨는데 이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후손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더 확대되고 더 발전해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실 때 목회자 혼자 또는 성도 혼자 교회를 구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에도 교회를 만드실 때에도 그냥 혼자서 구성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일체라고 하는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대로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로 만드시고 나아가서 사회도, 국가도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나누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유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힘써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수고를 해서 애쓰고 마음을 모아야지만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특별히 분열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공동체로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때로는 의견의 충돌이 생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원리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도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온 성도들의 영혼이 춤을 추고 영혼들이 미소 짓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진정한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함께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면 그것이 참된 교제인가?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어머니 흉도 좀 보고 남편 흉도 좀 보고 자녀들 속상하게 만드는 것, 마음의 고민도 좀 털어놓고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교제인가? 그것도 아니면 어떤 물건을 어느 마켓에 가야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고기는 어느 마켓이 좋은지,
과일이나 야채는 어느 마켓에 가야 물건이 좋은지, 이번에 어떤 마켓에서 어떤 물건을 언제까지 세일을 하는지 생활의 정보가 나누어지면 그것이 참된 교제이고 진정한 교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는 바로 마음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와 한국교회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마음의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참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다 내어놓기가 어려운 마음의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큰 마음 먹고 자기의 삶에 찾아온 이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정말 심각한 고민이 되는 문제를 교회 모임 가운데 내놓으면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도해야지.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지. 우리는 언제나 정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들의 문제를 만나니까 나도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 할 때는 몰랐는데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나니까, 나한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니까 나도 좌로나 우로나 안 흔들리고 싶은데 문제 앞에 서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 고민거리를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정답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픈 마음, 그의 답답한 마음,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공감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제는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제는 소통과 대화가 있는 교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소통의 도구들, 대화의 도구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연애하실 때는 소통의 도구가 편지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소통의 도구가 발전했는지 집집마다 전화 없는 집이 없고 사람마다 셀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화의 도구들, 소통의 도구들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사이에 소통은 점점점 막혀가고 대화는 점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옆집 사는 사람들, 아니 온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형제와 형제들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먼 타주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먼 나라 소식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옆집에, 내 앞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카톡 아시죠? 카톡에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아마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카톡의 친구가 있으실 것입니다. SNS 하시는 분들 친구가 몇 분 있으십니까? 아마 수백 명 친구들, 많으신 분들은 수천 명 SNS가 친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톡에 내 친구가 몇 명이냐, SNS에 내 친구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거리를 만났을 때 그것을 내어놓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제는 어떤 교제냐? 바로 우리 가운데 마음을 태워놓고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제가 진짜 교제이고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교제는 은혜의 추억이 공유되는 그런 교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 모임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모임, 가장 응집력이 좋은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바로 희로애락의 추억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군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군대 이야기를 할까요? 군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희로애락의 추억을 남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군대를 가도 어렵고 저기에 가도 어렵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그 군대 생활 안에 있었던 희로애락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추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함께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했던 그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공동체. 나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그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공동체.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가 정말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누군가의 신방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신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그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참된 교제이고 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교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있고 전도의 모임도 있고 각 부서의 모임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성경 공부도 모임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 떠도는 소문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큐티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말씀이 나누어지고 진리가 나누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교회 모임들마다 교회 안에 떠도는 소문들,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고 이렇다더라, 누구누구 권사님 가정 이렇고 이렇다더라, 누구누구 집사님 집 아이가 이렇고 이렇다더라, 교회 안에 소문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임을 소문이 주도하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그 교회는 파괴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구역,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전도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부서의 모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개인적인 모든 모임에 교회에서 떠도는 소문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내 상황이 되고 내 여건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들, 구역 모임들, 전도의 모임들, 각 부서의 모임들, 기도 모임들, 성경 공부 모임들,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춤을 추고 영혼이 미소 짓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도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중반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교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든 교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도 미소 지을 수 있게 하는 선교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교회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지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별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파급되어져 갔는가 그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남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겼느냐?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라. 참 수고가 많았다. 참 애썼다.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너희에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다. 나는 가지만 그래도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다시 다음에 만나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남기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문법적으로 순차적인 표현이 아니라 동시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 즉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복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유대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유대 땅을 복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그 다음에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순차적으로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동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동시에 온 유대 땅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동시에 그 누군가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동시에 그 누군가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가족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이웃도 내가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네도 다 복음화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도 복음화 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동네, 우리나라가 아직 복음화 되지 못했어도 동시에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선교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선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가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 즉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죠. 누구보다도 가족들을 복음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베스트 5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5위가 백수가 과로사하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4위가 스님 머리에 핀 꽂기, 3위가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장가간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 남편입니다. 2위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그리고 대망의 1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안 믿는 가족 전도하기.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을 전도하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아무 자식에게나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여럿 있지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식,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오빠보다, 형님보다, 동생보다, 누나보다 내가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자식이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부모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식이 될 때,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부모님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편을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형제를 전도하는 일도, 친척을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먼저 가장 좋은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동네 가운데 또 우리의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과 4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바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와 동시에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가능성이 아니라 선교의 시급성과 선교의 당위성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선교의 가능성,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교회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성공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의 당위성,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선교의 시급성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모든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 교회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을지라도,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을지라도 그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지역,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회피 지역, 혐오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온 유대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고, 동시에 빌립은 그때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존재, 아니 혐오스러워하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복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땅, 유대인들이 몸서리치면서 혐오하는 그 땅, 바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죠.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풀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유대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동시에 빌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혐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동시에 우리는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임명하여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비행기를 수십 시간 타고 배를 타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타인종, 타문화권,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히스패닉 분들, 히스패닉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멕시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남가주 지역에서도 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멕시칸들을 낮추어 보고 그들을 깔보고 또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평소에는 그들을 그렇게 깔보고 멕시칸들을 그렇게 낮춰보는데 주말이 되고 또 여름 시즌이 되면 멕시코 선교하겠다고 갑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내 옆에 있는 멕시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여름이 되고 선교 시절이 되고 주말이 되면 그 멀리 또 선교하겠다고 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꼭 비행기 타고 수십 시간 날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타인종,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마지막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임을 기억하고, 선교하지 않는 성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 있는가를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모두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훈련과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도들 안에 깊은 신앙의 교제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도 미소 짓게 하는 선교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강력한 공동체, 온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는 변화의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뤄나가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온 성도들의 영혼이 미소 짓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